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지쳐서 외로이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악에게 지지 않는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를 기억하십니까? 고등학교 시절 지독한 학교 폭력의 희생자였던 주인공이 평생에 걸쳐 가해자들에게 철저하게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를 본 많은 사람들이 묘한 쾌감과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왜일까요? 공권력과 사법체계는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못했고 가해자들은 아무런 반성도 없이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피해자에게 대뜸 용서를 말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폭력이자 잔인한 요구에 불과합니다. 드라마 속 대사처럼 나쁜 년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년을 못 봤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뼈에 사무치는데 어떻게 복수를 내려놓고 용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과 힘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나 용서가 아름다운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자기에게 용서해야 할 사람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인간의 속마음을 너무 잘 보여주는 통찰력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책 속에서 읽거나 남이 행하는 모습을 볼 때에는 너무 은혜롭고 아름다워 보이기만 합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그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을 망가뜨리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요구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억울함과 분노로 뒤엉키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간의 본능과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14절,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물론 이 말씀들은 너무나 옳고 훌륭한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막상 내 삶의 현장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이 거룩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억울함과 복수심을 내려놓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와 동족인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심지어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이런 참혹한 현실 한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제 삶이 송두리째 망가졌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어떻게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땀 흘려 일하며 모은 재산을 또는 은퇴 자금을 가장 믿었던 친구나 친척에게 사기당했는데 또는 보이스피싱으로 전 재산을 잃어버렸는데 그 마음에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오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가해자는 법의 구멍을 교묘히 피해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고 오히려 호사스러운 삶을 누리고 떵떵거리며 잘만 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에 피해자는 좁은 단칸방에서 무너진 가슴을 부여잡고 이자라도 갚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합니다. 이런 기막힌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니 일단 용서하십시오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아픔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모한 신호 위반 차량에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찾아온 교인들이 슬픔에 잠긴 부모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이제 원망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운전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천국 소망도 있고 마음도 편해집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위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나 버렸는데 매일 밤 아이의 방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그 영혼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폭력일 뿐입니다. 피해자의 찢어지는 고통을 배제한 채 요구되는 값싼 용서,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복수를 금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직접 복수의 칼을 뽑아드는 순간 우리 역시 가해자와 똑같은 괴물이 되고 맙니다. 복수는 악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분노의 감옥에 영원히 가두어 둘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수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심판은 나에게 맡겨라. 내가 가장 공정하게 해결할 것이니 너는 그 복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은 무기력하게 또는 비굴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일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에게 내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예비하는 일이며 동시에 그 악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 무릎 꿇리는 일입니다. 그들이 저급하게 갈 때 우리는 품격 있게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이자 참된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힘과 방법으로 복수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미움과 증오를 가득 품은 채 밤낮으로 누군가를 저주하며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스스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심판의 칼을 휘두르려고 했던 우리의 영적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손에 쥐어진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모든 억울함과 아픔을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원수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이웃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는 공동체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웃의 삶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적인 지식과 천국 교리가 너무 강한 나머지 타인의 아픔 앞에서 울어주기보다는 너무 쉽게 정답만을 제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 장례식장에 가서 어설프게 천국에 가셨으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또는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후벼 파는 것에 불과합니다. 고통의 나락에 떨어진 욥에게 찾아와 논쟁을 벌이며 인과 음보를 따져묻는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전에, 천국의 소망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그들의 곁에서 묵묵히 손을 잡아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남이 잘되고 행복할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또한 우리 안의 시기심과 교만 때문에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종종 공감이라는 단어를 너무 거창하고 어렵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감에는 대단한 성경 지식이나 심리학적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수필집에 나오는 함께 맞는 비라는 짧은 글을 소개합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입니다. 참 평범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거센 폭우를 맞아 온몸이 젖어 사시나무 떨듯 떠는 이웃을 볼 때 나만의 안전하고 마른 우산 속에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낙심해 있습니까? 기도하면 다 해결되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니 힘내십시오. 이런 말들은 위로가 아닙니다. 내 몸에는 비 한 방울 묻히지 않은 채 그저 마른 우산 아래 서서 건네는 값싼 동정이자 차가운 훈계일 뿐입니다. 진정한 위로와 공감은 내 우산을 접고 그 쏟아지는 차가운 장대빛 속으로 기꺼이 함께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빛 속에서 상대방이 느끼는 추위, 살을 내는 듯한 외로움, 뺨을 타고 흐르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 참담한 절망을 내 온몸으로 함께 맞아주는 것입니다. 말없이 그의 곁을 지키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서 묵묵히 함께 비를 맞아줄 때 비로소 얼어붙었던 상대방의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웃의 눈물에 얼마나 무관심했습니까?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도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며 정죄하거나 섣부른 훈계로 상처를 더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웃의 성공과 기쁨을 보며 축하해 주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했던 메마른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머리로만 믿는 딱딱한 신앙에서 벗어나 이웃의 고통에 진심으로 아파하고 타인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 넉넉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상식과 세상의 원리를 뒤흔들며 우리에게 거룩한 역설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첫째, 내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분노와 영적 교만을 내려놓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둘째, 차가운 율법과 정죄를 멈추고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줄 아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이웃에게 사랑과 복음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